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영적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의 정결과 부정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피부병과 나병이라는 어원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라하트입니다. 그런데 이 차라하트라는 질환의 병은 곰팡이균으로서 발생한 병입니다. 사람의 피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7절로 58절은 의복, 그리고 14장 33절로 53절에서는 집에서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벽들인 것이죠. 그래서 차라트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사람의 몸의 피부에 나타난 증상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고요. 의복이나 집의 벽에 나타난 증상에서는 악성 곰팡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차라트의 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의 증상과 혁혁히 다르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차라트가 어떤 병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나오는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둥병보다는 문둥병을 포함한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으로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은 3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피부의 색깔이 변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7절에 피부에 퍼지면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하반절에 말했듯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피부 질환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몸의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자신과 가족이 알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가야 됩니다. 이때 피부에 생긴 병이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피부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이 피부 겉면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피부에 생긴 부정함을 진단하는데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은 피부 겉면이 아닌 피부 속으로 병이 파고 들은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피부병에 대한 초기 질환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격리를 하는 것이죠. 격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따로 한 곳으로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나고 제사장은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또 이래 동안 격리 조치를 합니다. 7일이라는 의미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이 상징하는 것은 온전함이죠. 그리고 또 이래가 지나고 제사장은 3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또 다시 보낸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 진단하여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치명적인 아픔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이라는 부정의 진단을 받는 사람은요. 45절과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몸이 질환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고요. 더 나아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별을 하고 홀로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심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이런 7일 동안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첫째 판결은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단순한 피부병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병이 피부에 퍼지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어떠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단지 피부병의 상태를 파악할 뿐입니다. 전이 되었는가, 호전되어 병색이 약화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은 그 환자의 상태를 보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치료한 일이 아니라 오로지 시각을 사용하여서 부정과 정함을 관찰하는 일뿐입니다.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한 피부에 이상한 병이 생겼을 때 행한 치료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격리입니다. 왜 이러한 격리 조치를 취했을까요? 피부에 생긴 병은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피부병은 온 집안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었고 결국은 한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부정함을 막기 위하여 격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함과 정결함의 판단은 오로지 제사장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의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사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걸린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매우 소극적인 조치인 격리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특별히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격리로 끝낸 것이 아니죠. 치료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결하다라고 여긴 세리와 창녀들까지 포함한 전부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는요, 병이 걸리기도 이전에 벌써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이 신구약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완전한 거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치유를 통하여 그 완전한 거룩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피부에 생긴 병을 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피부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상한 반점이나 색점이 생겼다라면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황급히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온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오감이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냄새를 맡고, 듣고, 또한 음식을 테스트하고, 또 느끼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민감성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움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병균들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생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움이 침투하였다면 속히 더러운 병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했듯이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이상이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징후를 빨리 알아내는 감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이상을 열이나 기침, 두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약을 복용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발전되어 있으면
심각한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약화되면요, 우리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실수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라든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뾰루지가 발생한다라든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고 세상이 더 즐거운 탕자와 같은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감기를 걸리면 페나돌을 먹듯이 영적 질병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도를 깨닫는다라든지 또한 계속 묵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를 닦는다, 그다음 무거운 수행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감과 외로움, 허탈감과 배신감, 무기력과 나태함, 교만과 또한 정욕을 사랑했던 시간들, 이런 영적인 질병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함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도를 닦는다고 해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또한 의사에게 상담할 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도 안 되죠.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모조리 고백하는 진실된 회개를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순결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사람에게 한다라면 부끄럽겠지만 주님 앞에 고백은 죄인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도에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치료 이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료라는 것은 몸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몸의 아픔, 고통은 찾아오죠. 하지만 예방은요, 몸의 아픔을 찾아오기 전에 기초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바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하여 몸의 건강력,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운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보호 속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예방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가까이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거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은요, 예방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적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옳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수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병균들을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 성숙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비움과 채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영적 민감성이 발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